준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6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 72 제자를 파견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명씩 짝지어서 파견하시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일단은 뭐라고 인사하라고 그래요? 평화를 빕니다. 이제 복을 주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이제 그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좋고, 그걸 받으면은 그 사람도 좋지만, 왜냐하면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나를 다시 채우죠. 뭐든지 그런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이 차는 거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려면 나도 고통이 차는 거고, 그런 거죠. 항상 내가 흘려 보내주는 게 나를 채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평화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흘려보낸 평화 때문에 내 평화가 지금 찼잖아요. 근데 그 평화도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다가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잘해주는 것도 몰라서 배은망덕하고 하는데도 내가 왜 굳이 잘해줘야 되냐? 이런 또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 봐가면서 잘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항상 나에게 안 좋게 대하는 사람들까지도 계속 복을 빌어주라는 그런 말씀이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왜 그래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또 나중에 가리게 되고 하니까 안 좋은 거죠. 그렇죠? 태양이 우리들을 분별해서 누군 따뜻하게 해주고 누군 춥게 해주고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또 비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사랑의 본성이 있다면 모든 이에게 똑같이 평화를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에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무조건 이제 가서 주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내 거 챙기지 말고 무조건 주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자들인 거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주는 즐거움 가운데에서 내가 줬는데 상처받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자꾸 이렇게 내어주는 것을 움츠려 들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 사람, 내 편, 그렇게 이제 작아지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없어지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일단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배은망덕하고 칼을 들이댈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더 큰 평화가 되고 더 큰 행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행복이 뭐냐라고
이제 제자에게 묻죠. 그래서 제자에게 행복이 뭐냐고 생각하냐?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마시는 거?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는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죠. 뭐 하느님을 따르는 거겠죠. 아,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아니야, 그건 행복이 아니야. 물론 행복이기는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은 거죠. 저도 이 얘기를 들을 때 여기에서 좀 의아했거든요. 저도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느님이 행복하시면 나도 행복한 거 아닌가? 그랬더니 성 프란치스코는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성인들이 다 똑같아요. 모든 성인들의 행복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다. 이렇게 안 얘기해요. 행복은 멸시받는 거고 고통받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어떤 집에 가서 이분들이 이제 거지처럼 살면서 남의 음식을 구걸해서 먹고 사는 탁발 수도회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형제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을 것 좀 주시오. 어떤 이 거지 같은 놈이 그러며 문을 쾅 닫아버리면 이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내가 문을 다시 두드리고 형제여 먹을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양반이 이제 더러운 꾸중모를 나한테 뿌리면 이것이 행복이다. 그래 다시 성인들은 착해요, 독해요? 독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똑똑 두들기고 또 이렇게 하면 형제여 그러면 이제 바로 몽둥이로 두들겨 맞으면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계속 가서 그렇게 내가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는 것이 왜 행복일까라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정말 태양처럼 뭐 공기처럼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저 같은 경우는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공사판에 이제 돈을 아니다.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렇죠. 대학교는 항상 처음 들어가죠. 갔을 때 이제 여름 방학 때 이제 저희 집이 가난하니까 부모님의 무게를 좀 덜어 드리려고 이제 막노동판에서 이제 일을 좀 했었죠. 그래서 용역 회사에 전화를 해서 제 친구랑 같이 그분도 지금 신부님이 되셨는데 제키엘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같이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전문 용어로 공사에서 이제 노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노가다 판에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처음 오니까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이니까 뭘 알겠어요. 일할 줄 알겠어요.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그런데 이제 좀 그래도 편한 일을 좀 시켰어요. 처음에는 내가 해보니까 그게 제일 편한 일이었더라. 처음에는 오전에는 뭐 하는 거였냐면 요걸 이제 알시바, 이제 비계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때는 알시바라고 하죠. 알시바를 이제 매가지고 이제 알시바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안전모를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지금 한번 재판을 걸어야 될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제 들고 이렇게 일어서는데 시작하자마자 5분도 안 됐어요. 근데 혼자 일하는 거야. 각자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저 알시바가 뾰족 나온 거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얼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눈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안 보이죠. 지금 이제 들어가서 안 보이는데 그때는 이 상처가 한 3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이게 또 뻘개지면 여기가 이렇게 뻘개져요. 누군가가 막 시비 걸라고 그러다가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쳐다보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무섭나 봐요. 이렇게 좀 찢어진 것 뿐인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쭉 찢어졌어요. 시작하자마자. 근데 혼자 일하는데 이거 뭐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래도 저도 좀 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장갑이 있잖아요. 그 하얀 목장갑이 뻘개질 정도로 이렇게 닦으면서 그래도 이 오전에 일을 다 해서 그랬더니 점심 때 이제 갑자기 이제 일 시킨 사람이 오더니 그러니까 저는 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일을 했냐, 너. 진짜 얘기를 해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용역회사, 나를 보낸 용역회사를 욕하더라고요. 저거는 그냥 꼭 좀 경력자 좀 보내라고 그랬더니 맨날 초보 딱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고 터지게 만들어. 짜증나. 그러면 2,000원인가 3,000원인가를 후시진 사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다시 이제 내려와서 오후에는 이제 그 집에 여기 밑에 지하에 가가지고 이제 물이 이제 스며드는 게 있어서 물 퍼내는 일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또 거기에서 10%인가 20%인가를 띄잖아요. 또 용역회사에서 띄고 이제 그때 여기서 받은 돈이 5만 원이었는데 이제 뭐 띄고 4만 5천 원인가 4만 원을 벌은 게 이제 처음 벌은 건데 야, 이렇게 하면서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나는 고통스럽고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것만 알고 이렇게 너무 이기적이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일도 힘들고 하루 일하면 이틀 병원비가 더 들고 하는 이런 것을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생 이런 일을 하시며 그러니까 저희를 키우신 거죠. 그러니까 그 대학생 때 뭘 알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셔서 저를 키우신다는 거는 알죠. 맨날 옷이 이제 절해가지고 들어오시니까 저희 아버지 저희는 워낙 시골에 살아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자전거 타고 나가셔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막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를 가르치셨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밖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알지만 그리고 저희 알지만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해보면 이게 뭔가 다가오는 게 있거든요. 그쵸? 저도 어머니가 의심스러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에게 정말 큰 고통은 이 엄마가 진짜 엄마인가 진짜 아빠인가 이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나에게 지금 돈이 100원, 200원 있나 없나 내가 가난한가 입을 옷이 있나 없나 내일 먹을 게 있나 없나 이런 걸까요? 나에게 진짜 고통은 존재하는 가장 근원적인 고통은 내가 정말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느님이 계시더라도 그 하느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느낄 때는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큰 근원적인 고통은 그게 믿음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밖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 우유하고 빵하고 뭐 이렇게 가져오시고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 때 이제 내가 제일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도 이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런 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정말 들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안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래도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안 들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고통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좋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나름대로 해주는데 아니 왜 안 들을까? 라고 하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지금 이게 이제 뭐 그리스도께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문 좀 열어줄래? 이렇게 두드리는 건데 저를 위해서도 엄청 많이 두드리셨잖아요. 너 신부되라.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저는 25살 때까지 그거를 계속 외면하고 싫다. 난 결혼할 거다. 이렇게 뿌리쳤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뿌리치는 거기서 받는 그게 평화를 빕니다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받아주지 않는 이런 게 나에게 고통으로 오잖아요. 그 프란치스코도 뭐 물 끼얹고 매 맞고 그러면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픔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해준 그 고통과 그게 일치되면서 이만큼이나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으로 더 행복해지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일치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고통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제가 7기도 맨날 바치면서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런 거 하면서 예수님 좀 고통을 더 묵상해서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진짜 그러한 고통,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안 받으신 고통이 없잖아요. 그러한 어떠한 고통이든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그 고통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데 정말 많은 기도보다도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로 얻는 그 행복보다도 훨씬 큰 행복이 복음을 전하면서 얻게 되는 거죠. 안톤 룰릭이라고 하시는 이 알바니아인가요? 이쪽에 이제 공산 치하로 됐을 때 이게 이제 그때 순교하신 신부님, 수녀님들 지금 복자품을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건데 그때에 이제 안톤 룰릭 신부님이 이제 사제 서품을 받고 나서 이제 한 40년 동안 그 공산당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깜방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제 겨울에 12월 14일인가에 잡히셨는데 서품 받은 해 12월 14일에 잡히셨는데 12월 25일 날 그들이 완전히 똥이 막 바닥에 있는 그런 곳으로 데려가서 이제 빨개 벗겨 놓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러니까 한겨울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너무 춥고 피는 아래로 다 쏠리고 막 손발이 묶여 있어서 막 뭐 움직일 수도 없고 그 뭐 지독한 고통이죠. 그쵸? 근데 그렇게 막 고통에 막 눈물이 났대. 내가 서품을 이제 받았는데 이러려고 서품 받았나? 그럼 막 울고 있는데 이제 왜 우냐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떨어뜨리더니 막 발로 차고 똥구덩이에 막 쳐박고 막 빨개 벗고 그냥 12월 25일 예수님 탄생한 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게 예수님의 고통과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받으시려고 오셨구나. 예수님의 고통과 확 일치가 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싹 사라지고 기쁨과 그런 게 확 솟아오르더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일치시켜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행복과 기쁨인 거죠. 그렇게 하니까 40 몇 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나중에 75세인가가 나와요. 서품 받자마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40년 넘게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그렇게 고문하던 사람이 길거리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그냥 확 안아가지고 때리는 줄 알았죠? 안아가지고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그거는 그분이 당신의 진심이었다고. 왜냐하면 나는 그 감옥에 있는 동안 그렇게 행복했으니까. 저도 그 느낌을 조금 알겠는 게 이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 제가 수학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였대 4시간인데 두 번째가 수학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55점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항상 50점을 넘었는데 이제 나중에 막 고산병 걸리고 막 나중에 2개월은 저기 정신과에서 약 먹으면서 다녔거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막 점수가 떨어져 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했는데 너 수학 때문에 그냥 좀 미치겠더라. 그래 가지고 객관식 9개 풀어놓고 그거 해보면 18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참 붙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공부, 이거 포기하고 그냥 나갈까? 짐 싸 나갈까? 라고 하는데, 그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이 문 밖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기도하고, 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기도하시는구나. 그 모습이 떠오르니까, 그냥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교시, 4교시도 그냥 봤는데 다행히 이제 붙었어요. 그렇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런 것은 내가 그분의 고통을 느껴보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날 어머니는 대공원에 놀러 갔다 오셨다고 그랬더라고요. 뭐 그렇게 제가 대학 붙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날 미역국 끓여주시고 뭐 계란 막 먹고 막았죠. 아무튼 그런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렇죠? 이분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는가? 이것을 뭐 공부로 하고 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 맨날 보고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조금 소용은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부모처럼 자식을 낳아서 자식 때문에 부모가 당한 고통을 당해봐야 부모 마음을 아는 거죠. 그때서야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오게 되는 거죠. 진정한 감사한 마음이. 그래서 아직은 저는 뭐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올리면서 이것도 뭐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정말 한 끼도 안 굶기시었거든요. 저희 부모님. 그 가난한 와중에서도. 그게 아직도 부모님의 자랑이에요. 근데 그게 뭐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였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내어주는 것, 남들을 행복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군가 사람을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똑똑똑 문 두드리고 나는 천주교 진짜 싫어요. 짜증나요. 그런 집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얼마나 나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가 제일 낫죠. 그쵸?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셨던가 나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아픈데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라고 생각하면 하느님이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사랑받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내던졌던 그 평화가 나한테 더 오면서 내가 가졌던 평화와 합쳐지면서 더 큰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구독 취소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쵸? 그래서 아무튼 그런 와중에서도 그렇게 오히려 이렇게 내가 많은 사람으로 늘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내가 거부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일치가 될 수 있다면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분별 없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 또 오늘 생각하며 더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